사랑하는 형제자매요. 참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은 늙어갈수록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또 이 말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만족시키시는 가장 귀한 보화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 보화인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 보화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보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보화처럼 보이도록 계속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십니다. 이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한다는 말씀은요, 이제는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자신의 삶을 그냥 마무리하는 이 노력과 생각들을 아예 거부하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화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노력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정체성을 위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에 우리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요, 이 노년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력감, 어떤 공황장애, 뭐 이런 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이 인생의 지평선 바로 넘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얼마나 남은 여생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남은 여생을 그냥 편안함에만 추구하다가 허비하는 대신에 이제는 사랑의 희생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남은 인생을. 레이먼드 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1235년 스페인의 마요르카 섬에서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젊은 시절에는 아주 방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나서 그때부터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도원 생활을 시작했으나 이 나중에는 북아프리카의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랍어를 배운 후에 이 아프리카에서 29세까지 또 아랍어 교수도 지냈습니다. 말년에 이분은 쉐브리어주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 있는 룬의 명상록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 사람들은 늙으면 육체가 온기를 잃어 차가워서 죽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듯이 나로 사랑의 불꽃 가운데서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명상록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아프리카에서의 선교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진리를 전하기에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1315년 끝까지 룰은 이 복음 전파에 힘썼고 그 나이 80세에 이 북아메리카 무슬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게 됩니다. 그때 정말 불꽃같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숨겼는데 본인은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그런 자격도 없다면서 거꾸로 매달아 죽여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도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합니다. 죽는 방법도 다양하지만 또 죽기 직전에 사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죽는 사람은요, 마지막 숨고드는 순간까지 나의 가장 큰 보화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순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과연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까? 아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아멘. 이게 중요한 우리 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끝까지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삶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참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최고의 보화로 여기는 사람은요, 반드시 죽어서도 의의 상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는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에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믿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도 과연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불안감이 있느냐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을 마지막 숨거든 순간까지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두려움이 생길까요? 그것은 우리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구원의 믿음과 사랑의 인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이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에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과 사랑의 인내가 나의 최종적인 구원에 필요할까? 이게 왜 필요하지? 이렇게 우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공생애 때 마가복음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은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은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영생을 거둘 것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낙심하지 마세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요, 우리의 영혼에 항상 주님의 성령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최종적인 구원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인내는요,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100% 내 편으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그렇게 하려면요, 마지막 날까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오직 믿음과 사랑의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려면요, 내 자신이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자칫하면 절망이나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인내하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도 인내입니다. 기도한다고 금방 답이 옵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정말 100%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대한민국 전 국민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8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또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그냥 100%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는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도 마지막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요, 이미 100% 우리 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100%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 우리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좌절감에 빠져서 믿음을 지키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소중히 여기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금방 좌절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마지막에 구원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두려움을요,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리죠. 그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나의 가장 귀한 보화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만이 나의 보화시다. 유일한 보화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서 터놓으신 주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버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 말씀을 소개하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또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속에서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매일매일 나이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성숙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두려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냐고요? 아멘.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고요? 사탄마의 귀신들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실족시키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두려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또 나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요, 인생 말년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 말년의 비결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이 제게 터치한 것은 4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때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은퇴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나이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의 은퇴라는 자체가 죽게 만든다는 거죠. 실제 미국에서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뉴욕주에서 은퇴한 사람들 중 절반이 2년 안에 죽었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은퇴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쭉 봤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은퇴한 사람이 있습니까, 미리? 모세가 은퇴했습니까? 바울이 은퇴했습니까? 베드로가 은퇴했습니까? 요한이 은퇴했습니까? 저는 요즘에 너무 기쁩니다. 이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도 설렙니다. 오스왈드 센서스는요, 89살에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70살부터 매년 한 권씩 책을 썼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말년을 허비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내가 세상적인 은퇴를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냥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지내지 않게 해주시고 어슬렁어슬렁 놀면서 골프나 낚시나 즐기면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게 자비를 베푸시어 이런 저주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시편 71편 18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정말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내가 백발이 되어서 늙어진 상태에서도 나를 버리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그 능력과 힘을 내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또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말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늙어가는데 전념하도록 나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세요. 인내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날 우리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굳세게 주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날까지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